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요즘처럼 이렇게 교실에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또 이것은 앞으로 그 제자들이 배워야 될 주제였고, 또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의 자격을 말한 것이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과 훈련을 거쳐야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된 건 아니죠. 그 모든 배움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제 의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마쳐야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 되시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그런 훈련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자, 오늘 그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23절 이후에는 이제 그 사역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고요. 오늘 23절은 그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또한 해야 될 사역이었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배울 필요 없다, 그냥 성령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만큼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님이 막 무슨 지식을 부어줘서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도 성경을 쓴 사람이 얼마 없어요.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 4하고 계시록, 요한복음 쓰고,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썼고, 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썼고,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사실 그들은 좀 이렇게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이렇게.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열심히 반대하고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죠.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 사람의 그릇만큼 쓰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갑자기 유식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나는 들어도 금방 까먹고, 뭐 읽어도 금방 까먹어. 읽거나 마나야. 성경 그 읽어도 다 까먹어. 읽거나 마나야. 예.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읽은 사람은 생각날 게 없어요.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렸고요, 또 뭔 소리인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8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지나서 지금 8년째 3개월째, 8년 3개월, 7년 3개월째 지금 맨날 하잖아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뭐 금요일, 매일 새벽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납니까? 예. 이렇게 오랫동안 날마다 설교해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낙심되죠. 근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터져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해요. 방어기제.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왜 방어기제라고 하냐면요,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스스로 기억들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잊어버려야 살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복잡해서. 그래서 방어기제라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뇌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 우리가 또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죠. 안 배웠으면 아예 생각나게 할 것도 없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뭐 남는 게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때서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또 어떤 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서로 막 제가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막 부탁하고 뭐 또 자기들끼리 뭐 서로 막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티격태격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성령께서 오시니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에게 가르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깨닫지 못한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더라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도를 배웁시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사역은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은 선포하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라는 것은 자세히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선포죠. 설명은 뭐냐면 회개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이게 설명이에요. 설교는 선포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포 설교를 하면 뭔 소리를 했나 못 알아들어.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설교도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는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설교예요. 그러나 전도는 이해시켜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또는 하나님의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해가지고 이해시켜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 우리 삶의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이해하고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그때 성경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불교는 그러잖아요. 다 좋은 것이야.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굳이 막 우리 저래 하고 이렇게 끌질 않아요. 그냥 당신이 믿는 종교 잘 믿으시오. 나도 나 믿는 종교 믿는다. 이거 다 종교는 좋은 거다. 이렇게 불교 교리가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 추리도 만들어 놓고 캐롤도 틀어 놓고 그럽니다. 절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4월 초파일에 연등 안 달아 놓잖아요. 달아놓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달아놓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 그냥 너무 관대하고 뭐 그런데 기독교는 막 그냥 속도 좁고 편협하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기독교는 너무 외골 쓰고 너무 편협하고 뭐 자기들만 알고 막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걸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죠.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다 좋은 거야. 이러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면 성경은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면 막 각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딱 정죄해 버립니다. 이단이니까 조심해라 정죄합니다. 불교는 이단이 없어요. 불교 간판 걸어놓고요. 별 도깨비짓 다 해도 불교는 그냥 다 좋은 것이야. 다 괜찮아. 다. 불교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정확해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고. 이해 못하니까 기독교는 외골수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냥 와보면 알아. 나한테 설명하면 갈게. 설명할 수 없어. 가보면 알아. 이렇게 그냥 끌고 오셔야 돼. 설명 어떻게 해요? 설명을. 목사인 나도 설명 못해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전도는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선포해요. 선포. 여러분이 주님의 전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와. 그냥 끌고 오시면 돼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배웁시다. 주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 주님의 치유는 전인 치유였죠. 오늘 성경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모든 병은 주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약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적인 병을 말합니다. 마음의 병. 인간의 질병은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서 마음도 병들게 되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마음은 건강한데 육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육체적인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면서도 환자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런데 이게 신경 쓰는 거나 스트레스는 마음 부분이거든요. 심리적인 부분.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더 마음의 짐을 무겁게 하죠.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거 한 가지가 더 신경 쓰이죠.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그 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인치유라고 그럽니다. 전인치유. 그래서 치유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육체만 열심히 치유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계속 다른 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육체를 치료 안 하고 마음만 치료해도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다시 또 마음이 병들고, 이게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대부분 잘못된 식생활이나 삶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병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유해 주면서 운동 이런 운동을 해라, 또 음식 중에 이런 건 먹지 마라, 또 이런 건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뭐냐면, 삶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더 빨리 몸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가 가르치신 것도, 물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지만 우리의 지식을 치유하는 그런 바른 생각과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식을 치유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지금 지식 체계가 지금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바꿔줘야 이 치유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사상이 있어요. 사상을 가지고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다 가지치기 하고 자기 사상하고 맞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병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하고 늘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나누고.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하고 항상 동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일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언제 생각나냐면 교회 오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계속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또 이제 세상으로 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의사가 하는 얘기들도 잘 듣고 배우세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서 얘기해 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의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깨우쳐 주고 계신다고 받아들이시고 잘 따라하세요. 그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그 교회 가면 병이 낫더라, 그 교회 가면 건강해지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빨리 부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회에 오셔서 자기가 좋아진 부분이 뭐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살다 보면 모르지요. 좋아졌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좋아졌는지. 그런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세요. 나 이 교회 가고서 이렇게 아팠던 부분이 좋아졌다. 또 마음에 너무 불안하고 그랬는데 편안해졌다.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와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편안해졌다. 이런 거지. 다 치유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간증하면 전도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치유를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치유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명령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요약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전도를 배우고 주님의 치유를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동거하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지속된다면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신자가 되기보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제자가 되어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제자 말고 제자로서의 제대로 사역하는 제자, 일하는 제자, 그 제자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과 또 전도와 치유를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